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9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온 땅 위에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기의 시대 희망을 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보에 구자를 한자로 써놨습니다. 이 한자가 우리가 보통 구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구하다라고 할 때 이제 찾다라는 의미로 또는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한자 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원하다라고 할 때 이 구자를 사용을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 희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기의 상황을 살고 있습니까? 기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위기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회의 상황입니까? 안 그래도 경제 위기, 사회 통합 위기, 청년 실업 위기, 인구 감소 위기, 지역 갈등 위기, 세대 간 갈등 위기, 계층 간 갈등 위기, 성차별 위기, 또 도덕성 붕괴 위기도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기후 위기 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이 모든 위기들이 더 심각해지게 되었죠. 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와닿는 위기는 어떠한 것인가요? 아마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충족에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위기라든가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청년 실업 위기와 같은 것들,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 생존에 관련된 위기일 겁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기의식 속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더욱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초래가 되었죠.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 논리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경제 및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 공공 서비스의 재정을 감축하는 것.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자유시장 질서를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 공공 부분의 민영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재 또는 공동체의 이념의 배제, 공동체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서민들은 더 힘들게 되죠. 산업의 구조 조정, 권력의 지방 이양,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범세계화, 이런 것들이 자유시장,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의 물결로 인한 것입니다. 가급적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의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불평등입니다. 경제 불평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격차가 극대화되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안정적인 사회 계층의 구조는 중간 계층이 많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적은 구조입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중간 계층이 점점 비율이 감소되면서 소수의 상위 계층, 다수의 이제 하위 계층, 상위 계층은 적은데 하위 계층은 많아지는 구조, 이러한 사회 계층 구조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부유한 상위 계층은 쉽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가난한 하위 계층은 점점 더 소유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가난한 계층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부유한 계층을 적대시하는 의식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가계의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죠. 기업과 기업 간의 주정 관계의 양극화가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 소유에서의 격차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보면은 우리 국유지를 제외하고 있는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전체 인구의 1%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서울시 인구의 1% 정도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의 소유의 집중 현상은 집 없는 서민의 어떤 주거에 관련된 비용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불균형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계층 지위의 세습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계층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세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이 되풀이 되는 사회 구조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계층의 세습화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인의 어떤 소비 욕구와 구매력을 저하시켜서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통합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사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와 위기는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 개개인이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고 어려우니까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니까 그저 손 놓고 시간의 흐름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만 할까요? 시대와 나라와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한 세월을 보내야만 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와 위기를 헤쳐나온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위기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속한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 머물던 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죠.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란을 떠나 생명부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인생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 후로도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수 있을 위기, 빼앗길 위기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위기도 경험합니다. 이삭도 이웃 블레셋과의 갈등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야곱도 형 에서와 삼촌 라반과의 갈등으로 위기를 경험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미움으로 애굽에 요셉을 팔았죠.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위기를 경험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삶의 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서의 상황도 40년의 광야 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맞닥뜨릴 때도 위기의 상황이었고 그 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던 사사 시대에도 수많은 위기의 상황이 있었고 또 블레셋 족속의 빈번한 침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위기를 경험을 했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지나 솔로몬 왕의 말년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이러한 위기들을 잘 넘기다가 결국 BC 721년과 BC 587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 앞에서 때로는 그 위기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기도 했지만은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위기의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도 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사탄의 시험으로 인한 위기,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유혹과 같은 위기, 유대 종교자들의 위협과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여러 차례 위기에 직면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저마다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핍박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에 놓인 적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모두 저마다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이처럼 위기라는 것이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이 세상에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위기를 이겨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하던가요?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죠.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은 위기의식에 강하다고 하면서 자만하거나 위기 앞에서조차 아무런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또 조심성 없이 말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죠.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느 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면 남는 것은 그 위기를 고치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긴장감과 위기의식,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과 개혁을 위한 노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전이니까 아마도 1차 포로와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일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나 그 모두에게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겠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위기의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고, 지금의 위기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원인을 올바로 규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도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대항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고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냐가 있었고 아합이 있었고 시드기야가 있었고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거나 바벨론 통치에서 이스라엘은 제외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했던가요?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나에게 유리한 말, 내 상황에 좀 뭔가 좋은 말을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싫은 말, 나에게 불리한 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포로 2년과 포로 70년,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2년 아니면 포로에서 제외될 거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긴장감이라든가 위기의식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고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10절 제일 앞부분에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의 역할이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 키라는 단어가 하고 있는 역할은 강조부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문장 전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0절 앞에 이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접속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강조부사로 이 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절에서 강조부사로 이 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70년이 차야 한다는 거죠. 또 이 포로에서의 해방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포로 해방이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위협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긴장감이라든가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게 될 멸망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를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탓, 조상 탓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려버렸습니다. 에스겔 18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는 곧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긴장감이라든가 위기의식이 없었고 또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도 깨닫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가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남한국 유다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10절에 강조부사 키가 있다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위기의 상황인데 70년이 지난 뒤에 위기 해결이, 문제 해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적어도 위기 해결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7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기를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위기를 나라의 멸망이라는 외형적인 틀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맞습니다. 문제 해결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위기 해결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바벨론을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는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멸망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였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이라는 외형적인 위기에만 집중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기에 대한 해결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이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10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외형적인 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관계 단절이라는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위기를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죠.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위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고통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위기들로 인해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막막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뜻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인데 그럼에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맞추신 분에게 커피 쿠폰을 제가 설마 맞추시는 분은 없겠죠. 가수 이름도 이 사람들이 여그룹인데 카라라는 가수 그룹이 있더라고요. 카라,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목소리를 높여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부르며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가 아니라 너희를 들을 것이요입니다. 훨씬 더 기도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씀보다 우리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인가요? 유다 백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다라는 말이 따라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시라는 말은 발로 밟아서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발로 자주 밟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삶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진정한 위기였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인가요? 경제 위기인가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인한 위기인가요? 청년 실업 위기인가요? 아니면 세대 갈등으로 인한 위기인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체감되는 위기에 집중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위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 눈앞에 보이는 외형적인 위기,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위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광주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으로 인해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구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위기들 중 우리를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위기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고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